오늘 보실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궤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현장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조명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동북쪽의 도시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이곳은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6월절이 되니 그곳에서 6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시골에 이사와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6월절이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그가 왔다가 원치 않게도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이런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에 원치 않은 일들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하면 큰 은혜가 되는 일도 많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따라서 억지로 교회 오는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 때문에 억지로 교회 오는 수도 있을 것이고, 아내가 또한 남편 때문에 억지로 교회 오는 수도 있을 것이고, 억지로라도 교회 오면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니 억지로라도 오는 것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건축들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예배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짐으로 인해서 그 가족 모든 권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배하고 또 말씀 읽고 그리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예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죄수를 처형할 때는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처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벗겨진 옷을 가지고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질 것인가? 군병들이 지금 제비 뽑아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군병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그들이 관심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옷이라고 하는 이 재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생명과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세상의 물질복 받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관심은 재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관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물질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들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계십니까?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주께 있으면, 영생이 주께 있으면 주님 앞에 우리는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대요. 근데 어떤 꿈을 꿨느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망치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옆구리에다 창을 찌릅니다. 그것을 본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군병에게 가서 그만하라. 군병을 붙잡는데 군병이 붙잡는 목사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자기의 얼굴이었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라는 문제를 놓고 또는 할례라는 문제를 놓고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많이 괴롭힙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괴롭혔습니까?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공격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까? 그 옆구리에 누가 창으로 찌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0절에 보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며 사는 그런 자들은 없는지 이 시간에 우리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남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 행악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2절에도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남의 옳은 말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옳은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옳은 이야기는 귀담아 듣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의 잘못된 부분은 돌이켜 고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현장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머리를 흔든다는 얘기가 뭡니까? 조롱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들은요, 그래서 항상 비판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로 흔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주에게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에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본문 32절에 보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처럼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표적을 구하는 자들만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보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임할 때요 표적을 나타냅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왜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표적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보이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밑까지 가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찮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9절에 보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변찮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변찮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 현장에 꼭 있어야 하는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라바인데 그는 반드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예수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대신하여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는 예수가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그는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곧 바라바입니다.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 있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께서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라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흉악한 바라바 같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사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십자가 현장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이제 뒤돌아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물질을 향해서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바짝 동행하며 사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 주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소리도 들어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일꾼으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표적과 기적만을 보면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귀한 은혜 받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삶이 주님 크신 사랑분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그런 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